284장이죠. 284장 우리 3절 합니다. 죄 깊은 잠 뜬 세상 꿈,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414장 우리 찬송을 부르신 후에는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진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네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하실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미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3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하고 정성과 뜻을 합하여 합심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저 북한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국제사회의 양보가 더 이상은 안 되는 이런 형편을 저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 저들을 돕는다며 거짓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강력히 치리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흑암의 세력, 잘못된 세력들을 옹호하는 것은 그들과 같다는 것을 아는 이 백성이 되게 하시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과 또 투쟁과 싸움과 다툼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북방 지역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대응을 해야 되겠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 국무위원들, 특별히 외교장관을 비롯한 모든 외교부 인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외교 문제 이면에서 교육부가 여러 가지 저지른 행악을 보게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잘 계획하고 또 가르쳐야 하겠는데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나 잘못된 내용이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여 정욕적인 부분들에서 과도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 없이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악행자들이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도 참지 마시고 진노를 바라시어서 첫째로는 저들이 깨닫게 하시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는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교육의 문제에 흑암의 세력이 틈 못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교육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가르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믿되 온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고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있는 여러 이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개인의 생각을 버리고 나라를 생각하며 온전히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귀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쪼록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교회 여러 거룩한 성도들도 온전히 충성하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서울 지역의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1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국민이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러한 때에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국민들이 허튼 생각이나 망령된 행위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 이 민족, 이 결의
이 국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증거자, 전함을 받는 자 모두가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다 같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이었죠? 414장 마지막 한 절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그거죠? 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불을 좀 밝혀주세요.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하나님의 평강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축복하고 축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심정,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심장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하는 그러한 인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원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전하는 자도 그런 사모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만큼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자각, 자성, 자긍심의 삶 경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죠. 뭐죠? 자각, 자성, 자긍심 그런 삶을 경주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은 아마 숱하게 접해보셨고 다양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하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종말론적으로는 우리 지구의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정말 종말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써주고 있는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마태의 경우와 누가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면에서의 그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신분이 뭐죠?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떤 그 상황을 보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또 철저하게 합리주의적인 것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계산적인 것 그리고 실리적인 것을 따지는 그런 시각이 마태에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묘사했다고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왕이셔. 예수님은 메시아시야. 예수님은 구원자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시각에서의 복음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또 1장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서 왕의 후손, 왕손이죠. 왕손으로 나셨으나 그 당시 예수님이 나실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왕의 위치, 왕의 어떤 위상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몰락한 왕가로 이렇게 있었어요. 후자지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누가는 그와는 좀 시각이 달라요.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러죠? 의사, 닥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닥터는 닥터인데 무슨 닥터죠? 메디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학 박사니까 의학 의사. 그런 사람을 치료하고 또 병을 치유하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 제자가 누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는 항상 예수님을 그런 각도에서 조명하고 또 섬세하게, 세밀하게, 깊이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느낌과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가, 또 요한 이런 제자들과 더불어 누가 같은 경우 다 각각 그 특징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상훈 교수님이 그래서 이 사복음을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게 하셨어요. 나는 그때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실하게 못했어요. 왜 그랬나 몰라요. 돌아보면 참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그 교육 방법이 참 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매 장, 챕터마다 슬러시로 이렇게 자로 그림을 그리고 매 장마다의 특색이 있는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나름대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써보는. 그렇게 하면은 그 전체 내용이 머리에 각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각인이 되겠죠. 그 귀한 수업을 했는데 성실히 내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그 형편이 그래서 그랬겠죠. 아니, 난 매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걸 그렇죠. 열심히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뭐라 그러죠? 모아놓은 거, 바인더에 그게 지금도 있어요. 다시 한번 좀 꺼내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믿고 싶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깊이 읽으십시오. 깊이 읽으시면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복음 속에서
눈으로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도 들리고 가슴으로도 들리고 머리로도 들리고 이 영혼으로도 들릴 뿐 아니라 내 모든 전인적인 느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냥 뭐 한번 이런 거구나 하는 경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신체 속에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그런 터치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고 이래야 예수 만나지. 그렇잖아요. 그냥 막 대낮게나 그냥 성경 막 다독하고 몇 독 했다고 이래가지고 예수 만났다? 너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도 주관적이죠. 나도 주님을 만난 만남이 주관적이고 또 상당히 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다가 필설로 표현할 그런 형편은 내가 안 되지만 그 주관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거나 또는 믿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네. 내가 뭘 믿어진다고 하면 그 믿어지는 것에서 나는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믿어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상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거 완벽하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의심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그래도 바른 길 가게 되지만 그 믿는 믿음이 잘못되고 주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신뢰하고 믿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2단, 3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믿는 이 영상을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누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이 됩니까? 천국 가는 티켓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행 티켓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로 그 티켓을 꼭 손에 쥐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와 같이 되지 말고 받은 바 구원을 굳게 지켜 최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했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어영부영하다가 구원과 상관없이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어요 했다가 도루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가 그런 때예요? 주여, 너 누구니? 난 너 모르겠다.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 하면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오만 교만 떨 것도 없고 내 믿음 없다고 나 없잖아 한숨 쉴 것도 없어요. 나 믿음 없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내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내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고 내 사상 속에 내 추구하는 바 내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내 바라고 소망하는 바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소망, 여러분 소원,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 희망, 여러분의 비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확장,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몇십억, 몇억 원, 몇천억 달러
그런 꿈을 꾸는 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언젠가 지금 메타 서비스 되기 전에 페이스북 할 때 10억 달러가 생긴다면 당신 뭐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10억 달러면 얼마예요? 빠른 계산이에요. 곱하기 1000원. 100억, 1000억. 수잖아요. 뭐 뒤에는 다 떨쳐버리더라도 최소 10억 달러면 1조거든요. 여러분 1조 있으면 지금 뭐 하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부지런히 쓰겠죠. 저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거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나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그 말할 성격이 아니다.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없는가?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은 작은 대로, 적음은 적은 대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경주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이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벌이하는 여러분하고는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의 재정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 생각, 지 먹을 것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완벽한가 봐요. 돈을 잘 쓰나 봐요. 저도 100% 완전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내 입으로 내가 완벽하다고 말할 자신도 자격도 없어요. 왜냐면 모든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은 그 사용 내용에 있어서의 순수함과 또 거룩함과 또 선함과 의로움과 공직함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이런 우리 인생살이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의 관계들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기업 경영, 기업 운영하는 그런 잣대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박정도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던 그 옛날 목사님 있죠? 김은봉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헌금을 하면은 개수도 않고 그냥 맡겨놓고 필요하면은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 뭐 세지도 않고 그래서 뭉칫돈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 중에 가서 주고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식으로 활동하신 목사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말할 성격도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쨌거나 내 뜻 우선보다 누구의 뜻 우선? 주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사역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게 복음서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 또 우리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오매불망 우리의 의지와 생각 속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일하신 사역과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게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의 생각이요, 사상이요, 삶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리바이벌 하지는 않겠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하여도 그 마지막 되어질 일들의 어떤 징조들이라든가 또 변화라든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더 보고 싶은 분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또 요한계시록에는 얼마나 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 34절로 36절에 나와 있는 짧은 내용 속에서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아까 뭐라 그랬죠? 자각, 자성, 자긍심의 삶을 경주하자. 그대로 하면 자긍심의 삶, 경주. 요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 3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과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또 뭐 따지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듣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근데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대답을 해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한다는 게 뭡니까? 조심하는 게 조심한 건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말이에요. 마음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붙잡히지 않아가지고,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마음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못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난주일인가요? 말씀 후반부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얻는 것과 같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잠언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성을 짓기도 하고 헐기도 하게 되는 이러한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잡아줘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마음 잡아줘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부모가 잡아주고 여러분 자식이 잡아주고 여러분 친구가 잡아주면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누가 잡아야 돼요? 본인이 잡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각성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라 이거예요. 스스로 네 마음을 네가 잡아야지 누가 잡아주려고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 못 잡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하여진다. 그 둔해지게 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나타난다? 방탕해지고 또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로 둔하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 뭐 심판의 날이라고 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결국 종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많은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한다. 재판하는 것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게 온전한 심판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늘과 땅이 소멸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선악관을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 오늘 그날이라는 것은 그 심판이 있기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종말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예요? 종말을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종말을 여러분이 깊이 읽다 보면 이 그날이라는 의미는 앞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주님이 오실 날의 징조 같은 것들, 종말에 있을 현상들을 포함한 그런 파이널 라스팅, 종말, 그 종말도 있지만 오늘 34절에 청자가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앞에 있는, 여기 몇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최소한 누가는 있었겠죠. 누가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과 또 다른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자각하라. 그런 거잖아요. 자성하라 이거잖아요. 자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자성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스스로 살핀다. 스스로 반성한다. 그게 자각과 자성이잖아요. 자각하고 자성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잡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각하고 자성해서 마음을 잡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뜻밖의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거창하게 세상의 정말 총체적인 정말 지구의 정말 이걸 말씀하시기보다 먼저는 누구의 정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 개인, 너 말이야, 너 당신 자신의 종말을 조심해라. 당신의 종말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여질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네 마음 네가 잡고 누구에게 네 마음 잡아달라고 떠들고 할 거 없고 내 스스로가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내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고 내 스스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뭘 받으라? 복음을 받으라. 뭘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뭘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영상을 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잘 더 굳세게 붙잡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그 평강, 여러분의 그 세상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전하는 믿음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마음 못 잡고 갈피 못 잡고 그러다가 하고 이걸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면도를 좀 못해가지고 길지는 않지만 지저분한데 요즘은 하루만 면도 안 해도 지저분해지네요. 그냥 괜찮게 생겼죠? 이만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잘생기고 못생긴 건 둘째를 떠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 마음이 안 잡힙니까? 그 마음 안 잡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인가요? 말씀 우리 나눴죠?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어요? 종교개혁 주일 그랬잖아요. 종교개혁 주일이란 말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뭔 주일? 교회개혁 주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종교개혁이니 교회개혁이니 그 말하기 전에 누구 개혁? 자아를 개혁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의 15장 16절로 20절 쭉 여러 말씀해 보면 네 입으로 들어간 것이 널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널 더럽게 한다. 네 마음에서 오는 것이 너 더럽게 한다. 그게 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쭉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안 잡혀? 백의 백은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내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6절은 보너스로 읽고 갈게요. 마태복음 15장 16절까지 봅시다. 16절서부터 봅시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6절 찾아서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뭔가? 큰 소리로 읽어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남 비방하는 것도 뭐다? 그게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남 비방하느라고 완전히 그냥 국민이 쫙 갈려버렸네.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미사일이 어디로 세 발이 떨어졌다면서요. 대통령실에 제가 직고했어요.
지금까지는 어쩐지 몰라도 앞으로는 대통령실에까지 그거 가서 뭐 보고하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군사적인 문제인데 언제 대통령까지 가요? 아무리 대통령이 군수 통일이지 통수권자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 합참의장이며 국방부 장관은 왜 세우는 건가 말이에요. 그 선에서 상황 파악해가지고 탄착 지점 딱 발견이 계산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영내로 들어와나 안 들어오나 탄착 다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 나오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바로 요격을 할 상황까지 이제는 가야지 언제까지나 유감이냐 뭐 조금 강성 목소리를 안 낸다고 말이죠. 오늘도 그 국방부인가 어딘가 대변인 원스탄지 누가 나와가지고 나름 거칠게 뭐 한다고 하던데 그래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는 하여튼 넘어오면 바로 요격을 해. 그래야 우리도 시스템이 완벽한 그 점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못하고 맨날 그러면 됩니까? 하고 이제 써올렸죠. 막 누가 볼지 몇 사람이나 볼지 대통령께서 볼지 모르겠어요. 안 보면 그 중간에서 그 닦아먹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 갈아치워야 되고 보셨으면 뭘 그렇게 떱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떨 상황이에요 지금? 떨어서 또 됩니까? 그거 계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도 뭐 20몇 킬로 NLL 이쪽으로 20몇 킬로 와서 떨어졌다고 우리도 그거 계산해가지고 저쪽으로 20몇 킬로 위에다가 우리는 한 발 떨어졌는데서 3발 떨어뜨렸다면서요. 그게 무슨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계산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 딱 봐서 저기서 더 얘기하면 나는 이제 그런 실력은 없으니까 국민도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이 좀 더 강해지시고 말이죠. 대통령 세워드렸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이제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말이에요. 비방하고 서로가 좌우대립하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들 속에서 마음 지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덫과 같이 사람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 보셨습니까? 오늘날 이 SNS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런 아주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뭐 글을 올리든가 영상을 올리면 그거를 딱 따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사람 올가매고 하는 그 뭐예요? 사람 올가매는 덧 놓는 거 아니에요. 덧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올가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비겁하고 비열하게 야비하게 어떤 사람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어떤 자기 이익수단을 따라 사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지 간에 지옥에 가도 나는 뭐 다 모르지만은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도 다 있더만요. 근데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있다면 지옥에서 아주 교묘하게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갈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합니까?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화이트 해커든 블랙 해커든 우리 해커지라는 사람들 뭐 될 수 있으면 그거 하지 않으면 좋겠고 부득이하게 그걸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짓 하는 못된 블랙 해커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도와주고 위롭게 만들고 귀하게 만드는 화이트 해커가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오.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말이죠. 북괴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블랙 해커가 돼가지고 오로지 전쟁에만 몰두하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2000년 전에 몇 사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경청해 보면 이게 누구한테 하신 얘기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오늘 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대통령 대변인이나 뭐 국방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그 최고의 지도자의 말을 대신 건건마다 그 뭐 대통령이 얘기하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대변을 하잖아요. 대변을 하는 건 그분들의 마음까지 알고 그 호흡까지 알고 그 생각을 분명히 알아서 정리해서 얘기한 게 대변인이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디다 대고 종교인이라고 말이요? 에? 목사님들 자신도 말이요. 종교인이라고 세상이 말하는데도 그냥 이러고 가고 말이에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깨어나셔야 돼요. 틀렸으면 댓글 달든가 와서 얘기해요. 멀리 안 가요. 저는 내일 집에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난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게 나한테 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전하는 것 뿐이에요. 계속 갈게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요. 너희는 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35절 보세요. 확대돼서 얘기해요. 이날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만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이게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날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 여기서 피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36절 보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랬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조갑재 기자님의 따님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갑재 기자님의 그 조갑재 TV 거기에 보면은 조셉별 기자라고 이렇게 그분도 아주 잘 이 보도를 잘하더라고요. 오늘 이런데도 핵대비 민방위 훈련 안 할 겁니까? 하고 그 보도물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고 그 하고 보도한 것만 제가 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조갑재 TV 오늘 자 보도 들어가 보면 조셉별 기자 그 뭐야 핵 대비 뭐야 예비군 뭐 민방위 훈련 안 하냐고. 그것도 맞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복잡한 시대에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것도 그렇고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김정은 씨 지금 어디에서 꼭꼭 숨어가 숨바꼭질하는지 모르지만 당신 제명의 처자들하고 살려고 그러면은 철저히 하나님 만나시고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고 당신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만큼 당신은 욕심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명대로 가져가고 알콩달콩 살다가 재수명 잘 하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있든지 빨리 이제 핵단추 시작해요. 어? 건강식에 숨어 다니고 사람 힘들게 하고 노인네들 말이야 붙잡고 노인네들 앞에서 시건방진 떨지고 좋은 놈 같은 소리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죗값을 치르고 당신의 죗값을 받아야 당신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나 당신이 이 세상에서 범한 폐륜적인 죄악들이 있잖아. 그리고 다 용서를 받으려면 죄값을 치러야 예수도 앞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숨어 다닌다고 어디까지 해봐야 당신 어디마나 숨을 것 같아. 당신과 당신의 가솔이 구원받으려면 철저히 예수 믿고
사법적 판단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죄값을 용서를 구하고 당신은 인물도 좋고 당신 열정도 있고 당신 괜찮은 사람이잖아. 말도 잘 타고. 난 뭐 안 봐서 모르지만 영상에서 보니 잘 타더만. 그 멋진 시간 잘 보내란 말이에요. 핵무기 가지고. 빨리 쏴. 그래야 당신 명줄 빨리 끊어지지. 원하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하라고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다 내려놓고 백기 들고 국제사회 앞에 대한민국 앞에 안기란 말이에요. 두려워? 대한민국 사람들은 멍청할 정도로 마음이 착해가지고 당신 함부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썼던 나루호 있죠? 그게 지금 나루호가 나라가 쏘아 올린 지가 며칠이나 된지 모르겠는데 한 60 며칠 됐나? 80 며칠 됐나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선가 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쐈나? 외국에서 쐈나? 어디서 쐈잖아요? 미국에서 쐈죠. 쏜 지 그렇게 수십 일 만에 153만 킬로미터를 날아갔대요. 최고로 날아간 게. 그보다 더 갈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본 최종으로는 153만 킬로. 153만 킬로면 어디까지인지 이해가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어디까지 다 알 수 있겠지만 나는 153만 킬로 감도 안 잡혀요. 그렇게 멀리 날아갔던 그 날을 무슨 이번 최근에 쏘았던 거, 금방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누리호. 그게 다시 유턴을 해서 120만 킬로 지점까지 지금 다시 왔대요. 그러면 얼마를 다시 온 거예요? 32만 킬로를 또 다시 날아온 거죠. 30몇만 킬로를 다시 왔어요. 계속 다시 지구 쪽으로 오면서 달 궤도로 몇 바퀴 돌다가 12월 언제쯤에 달 궤도에 딱 안착을 한다고 해요. 그럼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달을 전방위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스캔을 하는 거지. 달의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보고한다고. 얼마 전에는 저 화성에서요. 내 얘기했잖아요. 10몇억 메가바이트 되는 그런 화질이 전송되어 왔다고. 그죠? 또 저 퇴출되어 있는 명왕성에 대한 그 지구, 이미지도 촬영돼서 온 게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달에도 화성에도 저 명왕성이 작아서 퇴출됐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지간에 명왕성에는 엄청난 광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건 저의 추측이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그렇게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진출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촌에서 그냥 핵 가지고 난리를 치고 쥐고 뽑고 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괴멸이 되거나 이상이 생겨가지고 박살이 나고 겨울 무슨 영화들처럼 말이죠. 온 지구가 불에 타거나 얼음같이 얼어버리고 기상 이변으로 이렇게 되면 우주 진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예상하고 지구를 탈출하려고 우주선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인간들은 다 쓰레기니까 말할 것도 없고 당신 그런 사람 그런 목적 그런 생각 가지고 우주 사업을 한다든가 우주 항공 계열에 들어갔다면 당신은 당장 회개하고 그러지 마요. 그 사람이요 사단이요. 지 살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천하의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 않아요? 생각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지구가 건강하고 안전해야 우리 행성 지구촌이 잘 건재해야 우주 진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이제 말씀 마치고 할게요. 오늘 이것은 제가 그저 지수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따라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자각하고 자성하여 자각이 뭐죠? 자기를 깨닫고 자성,
자신을 살피고 더 나아가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얘기할까요? 이렇게 내를 자각하고 자성하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데없는 사람이고 부족하고 못난이고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와서 내가 차 한잔 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박 목사, 알고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이제 그 동기라는 건 친구들, 세상 친구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 친구들 가운데 뭐 몇 억은 보통이고 많게는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가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난 무덤덤하게 들었지만은 그게 현실이.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주눅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내가 주눅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모든 상황들은 누구에게 임할 건데? 가깝게는 나 자신, 당신 자신, 우리 개인이 겪을 것이요. 더 넓게는 누가 겪을 거예요?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들이 겪을 것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자각하고 자성하지 못하고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여기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더럽게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고 자각하고 자성하여 바르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그 구원을 잘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니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자긍심이 뭐예요? 자기 긍지심이잖아요.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교만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적으로는 좀 비록 부족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적으로는 좀 뒤처지고 우리 선후배 동료들 찾아주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내 동기나 한 번씩 찾아주고 그렇지만 외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독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36절 결론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되도록 축복하고 잘했다 칭찬하실 때 인정받고 어디로 가요? 영생복락을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날에 서도록. 그 다음 어떻게 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더 말하면 잔소리일 테니까 여기까지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깨닫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불평, 불만, 불쾌감을 가지고 싫어 괴로워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도 스스로 자각하며 자성하며 그 가운데 예수 온전히 믿는 가운데 정말 자긍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늘 승리하는 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6장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86장 그냥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